말씀은 사무엘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15절까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이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5절이 한 덩어리인데요. 먼저 앞에 부분은 다윗에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는 이제 다윗이 왕위로 복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거의 성공한 듯 보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은 왕이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있어서는 불가능할 정도의 죄를 지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반역이었기에 나라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유다 지파까지도 다윗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임은 잃어버리게 되었죠. 심지어 다윗은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격려하지도 않고 압살롬을 위한 슬픔에만 잠겨 있었어요. 결국 요압은 다윗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위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압살롬의 반역 어떻게 막긴 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다윗이 좀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도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에 빠지고 나면 회복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을 향해 요압이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벼온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좀 제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번만큼은 이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요압의 모습이 마땅해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반역을 보고도 계속해서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전쟁에서 힘들게 싸우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만, 그것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향해 슬퍼하고 있는 모습,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의 그런 모습들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실망 그리고 슬픔을 안겨주었고요. 더 나아가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 그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동시에 주위 사람들 그리고 자연 환경들까지 모두 다 그 죄를 지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리게끔 만드는 아주 끔찍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죄의 영향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날지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영광과 지혜와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고 평안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다툼으로 다윗의 집은 끊임없이 분쟁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이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 부와 지식이 하늘에 닿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환난과 가난,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이제 왕 위에 다시금 오르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폐위시키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예,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았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죽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새롭게 세운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다윗을 다시 새로운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왕을 찾아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막 머리를 싸매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커다란 고민에 빠진 것이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니 후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폐위시킨 왕, 이 왕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 요것도 꺼림칙한 거죠. 다윗을 폐위시키기로 힘들게 마음먹고 작정해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엎어지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큰 마음을 먹고요. 도전한 일들이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일들이 어그러지고 잘 안 됐을 때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꺼림칙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동족이고 한 혈육이었던 다윗을 폐위시키는 일에 유다 지파도 가담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한들 이 유다 지파만큼은 다윗을 지켜줬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죠. 결국 젊은 압살롬을 보고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내리고 있는 판단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두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 보내서 말을 하는 내용인데요. 유다의 장로들이여 너희는 나를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는 내 편 아니냐. 너희와 나는 한 고륙이고 형제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희가 좀 나서 달라 라는 말이에요. 이 혈과 육에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던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에 앞장섰던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에 있어서도 다윗은 자신의 어떤 명예 따지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는 지금 자신의 혈과 육,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신을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어떤 인간의 혈과 육, 세상적인 방법에 좀 더 신경 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빼앗긴 왕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을 바로 자신의 형제요 고륙이었던 유다 지파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반역자들의 우두머리였던 아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는 말까지 해요. 물론 왕위에 오를 때에도 다윗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됐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 전에 유다 지파를 먼저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하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 너무 실망스럽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크고 작은 죄로 인하여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토록 위대했던 다윗도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자신감이 넘쳐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죄의 유혹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뜻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살피고 주님께 길을 묻고 도우심을 구하며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때로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